경제 얘기하기를 전에 이제 칼빈주의 세계관의 적극성과 유럽 사회의 변화에 대한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중세는 기독교 세계관이지만 헬라 세계관이 덧붙여져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세계관의 측면에서 보면 다시 헬라 세계관의 색채를 좀 걷어내고 온전히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리 잡은 거고, 특별히 루터교는 그 사이라면 장로교는 훨씬 더 확실하게 카톨릭과 선을 그은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칼빈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세계의 선함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육체 노동, 사람에 대한 연구, 세속에 대한 연구, 이런 거 다 천박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동서양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동양은 뭐 100년 전까지, 실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실학도 배척을 했잖아요. 정약용 귀양 보내고, 다 이게 다 성리학의 메이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학문이 양반이 해야 될 것이고, 상놈들은 그저 상거래에 해당되는 거나 인간의 육체에 대한 거나 장사치들, 그래서 상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 의료 뭐 이런 거, 무역, 이게 다 상놈들이 하는 공부도 아니지. 싼것들이. 아이고 참.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지고 금방 서구 열강이 쳐들어오면 무너졌던 게 자연과학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무기도 못 만들고 그랬던 거죠. 자, 칼빈주의가 퍼진 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을 해서, 영국은 성공회의 나라 잉글랜드, 근데 박해를 받았던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택했어요. 자, 에스파니아 왕국이 카톨릭으로 대제국을 이뤘을 때에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인데 장로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박해를 많이 받죠. 네덜란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리적인 환경도 아주 농사짓기도 어렵고, 바다보다 땅이 아래에 있으니까 간척 사업해야 되고 풍차 돌려야 되고. 근데 네덜란드 못 살아요? 아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강국이에요. 에스파니아의 무적 함대를 물리친 나라도 네덜란드예요. 속국이 되지 않았어요. 스케 받아가지고 도망가서 배 타고 건너고 가다가 미국을 발견해서 장로교 국가인 미국을 세웠던 거죠.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해서 지금 한국,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개신교 메이저가 장로교인 나라잖아요. 이 5개 나라밖에 없어요. 이 나라들이 특색이 뭐예요? 특색이 다 마이너리티로 출발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강국들이다. 선진국들이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도 다 강국들이에요. 만만치가 않은 거. 자, 우리나라 잿더미가 됐어요. 1953년 전쟁 이후에. 지금 60년 지나서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군사력 세계 6위, 경제 12위, 문화적인 컨텐츠, 이런 잠재력 세계 4강이라 그래도 무방하죠. 의료적인 잠재력 이번에 보지만, 골드만삭스는 또 제조업이 살아있는 나라가, 선진국 다 제조업들이 죽어가잖아요. 인건비가 높아서. 근데 미국, 중국, 우리나라에 셋밖에 없어요. 제조업 세계적인 기업들, 막 조 단위의 그런 순이익을 올리는 제조업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골드만삭스가 2030년에 빅3는 미국, 중국, 한국 셋이다. 근데 2위가, 재밌는 코멘트가, 2위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죠. 왜? 한국. 거기다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디스카운트. 삼성전자가 원래 500만 원 가야 선진국에 있으면 정상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토막 나 있죠. 250만 원이잖아요. 한 해 순이익을 40조씩 내리 10년 이상 올린 기업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도요타보다 많이 벌어요. 삼성전자가. 도요타가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어마어마. 차 한 대가 무슨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이 넘는 2000, 3000 상상 초월하는 값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순이익이 더 많아요. 놀라웠죠. 토요타가 일본 1위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2배가 많아요. 토요타보다. 말 다 했죠. 골드만삭스가 개인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장로교에 대해서
10여 년 전부터 논문 쓸 때 그때 얘기했어요. 장로교 들어간 나라 희한하네. 쫙 소국가들이 시작하는데 100년 정도 지나면 다 강국이 되네. 하나님이 아직 들어 쓰시는 과정이 있다. 제가 보는 세계의 관점이에요. 자, 또 무관하지도 않아요.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경제 질서. 막스 웨버가 얘기했듯이 장로교가 진정한 종교개혁이다. 왜냐하면 중세 세계관을 타파하고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오게 했다. 거기 소명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내가 일반 은총을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이 문화와 관계도 있고 정치와 관계 있고 다 경제와 관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지만 짐승처럼 살지 않고 악마처럼 모두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안에 태어나면 선천적으로 우리 안에 양심과 생각, 이 생각하는 능력, 짐승과 다른 능력들, 그런 심미적인 기능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윤리적인 이런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는 씨앗들을 심어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일반 은총론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특별 계시와 은총이라면, 일반 계시와 은총은 아직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았어도 모두가 악마와 되고 짐승처럼 살 수는 없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게, 그게 일반 선물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 장로교가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학자인데 진짜로 그 네덜란드의 수상이 됐어요. 수상이 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칼빈주의에 대한 글을 아주 많이 쓴, 역작을 썼던 사람이죠. 제 박사 논문에도 카이퍼 글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예술, 문화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장로교가 들어간 나라는. 그러니까 잘 살게 되죠. 노동의 가치가, 자, 공부 못하고 쌍스러운 집안의 것들이 다 이런 인간의 육체에 대한 거 연구하고 자연에 대한 거 연구하고 상거래하는 거다. 이런 의식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빵장사로 부르셨어. 생선가게 주인으로 부르셨어.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족들 먹고 살 수 있는 존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실하게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하면 돈이 남을 것이야.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런 적극적인 경제의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야. 내가 지지리도 공부 못하고 집안도 나쁘고 하니까 택시 운전이나 하자. 에이 더러워. 오늘도 그냥 대충 일하자. 이거하고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집안이 나빠서 일하는 거예요. 대충 일하자. 이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얻는 거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바로 직장 생활이다. 이건 천지 차이의 개념이죠. 천지 차이의 개념. 그래서 막스 베버의 책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보다 훨씬 뒤처졌던 서양이 먼저 자본이 축적이 되고 시민사회와 시장경제가 시작이 되고 근대민주주의가 태동된 게 놀라운 일이다. 왜 그런가? 종교개혁과 특별히 칼빈주의의 공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2탄, 시간이 다 됐네. 2탄으로 칼빈주의 경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많은 칼빈주의 후학들이 창조에 대한 적극성,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곧 세속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나쁜 뜻으로 생각해요. 저 어릴 때 또 최근에도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죠. 세속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기. 세속화가 경건과 반대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속화는 중립적인 가치고 개신교는 조금 더 친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세속화라는 말은 사회과학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요소를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세속과 성스러운 분이 성속이 분리가 안 되고 이론론적인 가치를, 그걸 계층 질서로 위에 교황이 있고 밑에다가 다 국가를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론적인 하이어라키라고 얘기를 해요. 수직 계층 질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둘 다 어렵죠. 영어도 어렵고 한문도 어려워요. 수직 계층 질서, 하이어라키. 근데
그걸 깬 게 장로교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저희 장로교도를 다 죽여야 된다. 아주 위험한 놈들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권을 내가 왕이, 황제가 혹은 교황이 다 가지고 있는 거와 분권을 만드는 거하고 다르죠. 정말로 타락한 사람에게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탐욕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권을 다 쥐어주면 안 돼. 견제가 있어야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장조, 타락, 구속. 타락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류에게 통찰을 주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세속화는 정치, 경제, 문화, 의료, 과학, 기술 영역이 자기의 독자적인 그 세계의 원리가 있잖아요. 과학이면 과학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거대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통제하고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진통제를 개발했다. 그거 마녀가 사주한 거지. 너 일로 와. 고문하고 막 불태워 죽이면 무슨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겠어요? 뭐 아스피린 같은 거 개발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자연과학이나 문학, 예술 이런 게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황청에서 모든 걸 관장해서 죽이니까. 근데 세속화라는 건 뭐예요? 그게 각자 영역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물론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정치한다. 하나님 없이 문화 만든다. 하나님 없이 의료 기술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 신앙인이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료를 위해서 맨날 그런 이슈잖아요. 그냥 이성적인 진보주의는 인간에게 편한 대로 해, 좋은 대로 해, 돈 절약되는 대로 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생명의 주권은 그렇게 할 수 있나 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견제하는 게 또 신앙인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야. 자, 돈 많이 번 놈, 능력 있는 놈이 벌어가지고 다 자기 맘대로 쓰게 해. 아니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살펴야지. 하나님 주신 명령인데. 그래야 우리도 건강한 사회 만들 수 있어. 더 위험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 다시 이성에 호소할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경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니까 우리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교가 들어간 나라의 복지, 소위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구빈원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의료시설들, 그 다음에 공동생활할 수 있는 이런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게 제네바의 오히려 작은 도시인데 카톨릭 도시, 뭐 파리, 뭐 이런 스페인의 마드리드, 이런 엄청나게 큰 도시들, 이탈리아의 로마,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조그맸던 제네바 도시에 그런 게 잘 돼 있다. 더군다나 제가 감동한 건 뭐냐면 카톨릭 교도가 왔어도 밥을 먹여주고 재워줬다라는 그런 관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한 놈이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고 학문의 성취를 이루는 거고 실력을 키운 거면 또 그 시대의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 몇백 년 전에 태어났는데 뭐 컴퓨터를 혼자 개발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도 그 기반이 안 되잖아요.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뭐 CPU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가능한 시대가 돼야 누가 뭐 윈도우라는 것도 개발해서 MS라는 엄청난 회사가 나오고 삼성전자와 같은 엄청난 회사도 다 그 시대에 태어나서 시민들이 소비를 해주니까 하는 거지 혼자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뭐 김연아든 유현진이든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계방송을 하니까 그렇게 100억을 돈을 버는 거지. 그냥 시골에 어떤 애가 공 잘 던지고 뭐 점핑 잘한다고 뭐 아무 가치도 없는 거지. 나무나 해와 가서 그 힘으로 나무나 해와지 무슨 뭐 공 던지는 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시대를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도 억울해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세금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많이 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 제 글도 잘 읽어보면 칼빈주의는 라이프 시스템, 전 삶의 체계, 종교생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참여하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의료의 교육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영광 사상이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회생활을 가져오게 됐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고, 그 발달한 거의 혜택도 전부 내 몫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몫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서윤리의 전통에서 쭉 배운 거잖아요. 그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걸 좋아하고 후학들 키우고 장학기금으로 선교 기금으로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재활시키고 생존하게 할 수 있는 돈으로 우리가 국가의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정치 또 감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제는 이제 정치인데, 중요하죠. 정치는 욕심 많은 놈들이 하는 거야. 교회에서 잘 자란 사람들은 다 신학교 가서 목사하고 선교사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재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각 사회로 진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의료, 교육 점점점점점 얼마나 많아요. 전공이 수백 가지가 되는 이런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장로교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고 일반 은총 주신 것을 공유하는 거죠. 직장의 동료들과 공유해 가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도 만들고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마스크도 뭐 이제 다양한 게 나와야 되겠죠. 더 가벼우면서 여름에도 써도 괜찮을 마스크의 원단을 개발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필요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가 되겠죠. 근데 온라인에 대한 많은 것들, 또 줌이라든지 뭐 더 좋아지는 여러 개 이제 필요하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 화상 회의나 이 온라인 유튜브 지금도 뭐 활성화돼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겠죠.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저도 이제 50대면 기성세대인데 빨리빨리 이걸 받아들여서 여러분한테 배워야 되니, 얼굴을 작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글씨 올려.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좀 배워서 코로나가 진짜 길어지면 안 되는데, 더 길어지면은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경제적인 기회는 참 소중한 거예요. 단지 돈을 벌어서 내가 뭘 사 먹는다,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의 큰 지침이고 표어인데,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직업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이웃사랑 그러면 가난한 사람 가서 기부하는, 그럼 우리 전체 시간으로 봐서나 이 돈의 양으로 봐서나 정말 너무 적잖아요. 이웃사랑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는 것만 이웃사랑이라고.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써 내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것, 그 전체가 우리 시간의 대부분인데, 그것이 이웃에게, 국가에게, 사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내가 이웃 사랑하는 기회를 하나님께 얻은 거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제가 가면 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나는 행복하다.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세계관이 칼빈주의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